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1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대략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편지가 빈번하게 오고 갔습니다. 적어도 문헌상으로는 4통의 편지를 갖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편지라고 우리가 문헌상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들 사이가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바울이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내가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AD 한 56년경에 마게도니아에서 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지만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 잠시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로 세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1에서 2장까지는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계획했으나 취소합니다. 그 취소한 이유를 설명하고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그 적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10장에서 13장은 바울이 다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혹자는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QTR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은 2장에서 7장까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반론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핵심 내용은 바울 자신은 새 언약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해 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말씀은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나 그의 또 힘 안에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어린 생명이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태어났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무르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담의 옛사람이 아니라 죄가 씻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다시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나 고통의 문제들이 다 면제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에게도 인생의 무거운 짐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 짐을 내가 졌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나보다 더 힘이 세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져 주시기에 그 짐이 가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의 행동을 하거나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할 때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품 밖으로 나가려는 나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는 회개를 통해서 교만을 죽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순간 다시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결단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사람답게 기뻐하며 사랑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리고 죄의 습성을 십자가를 통해 도말해 주셔서 나를 새로운 거룩한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만한 옛자는 그런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피조물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